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계절이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참 복받은 땅이기도 하죠.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적도와 가까워서 1년 내내 눈이 안 옵니다. 온도가 싱가포르는 뭐 23도, 24도, 25도 뭐 1년 내내 유지되는 땅이라 눈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프리카의 다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눈이 아예 오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눈이 오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씩. 남아공도 아프리카지만 눈이 가끔 오기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안 온다고 눈이 없는 건 아니죠. 평생 그 땅에 살다가 그 땅에 죽어도 눈을 만져보지도 그리고 걸어보지도 못해도 눈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는가?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구나 라고 100% 확신하는 시간들이 내게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 목사님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닙니까?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기도 한 번 이상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37년의 목회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 나는?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산에 내려왔는데, 문제는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일이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내려오시니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예수님, 간질병이 있는데 깨도 시도 없이 넘어지면 불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는 것이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 아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의 반응이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시니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소위 말하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내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끔찍도 하지 않으실까? 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 아들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안 될까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용하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붙잡고 난리를 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오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그 전으로 좀 돌아가 10장의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권능을 받고 제 아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만나는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실제로 고쳤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죠. 제 아들은 이미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았는 존재고, 그리고 그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상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경험해봤습니다. 사용해봤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환자를 못 고칩니다. 애를 써도 한두 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본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그럼 고침받는 거 보니까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뜻이 맞는 거죠. 뭐가요? 아이가 고침받는 게. 문제는 20절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럼 믿음이 적다는 건 뭐죠? 제 아들이 가진 믿음이 겨자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믿음에 대해 짚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 아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 아들은 이 아이를 예수님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까 없다고 믿었을까? 당연히 있다고 믿었겠죠. 자기들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고침받는 것을 제 아들은 믿었습니다. 100% 믿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제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동원했겠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동원하고 있는 제 아들의 마음 파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소위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종종 신실함, faithful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11조였냐면 정원에 키우는 채소 하나 있잖아요. 채소도 거두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도 철저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그 마음밭이 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잘 지키는데 지키는 그 마음밭이 똑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제 아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시지 안 내려오시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아이를 고쳐달라 그러지. 그러니 믿고 맡겼으니 애를 쓰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지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상 실험했더니, 소위 말해 세상에 나가서 해봤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됐고 왜 지금은 안 될까?
예수께서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대담이 아버지가 와서 못 고칩니다. 저들이 못 고치더이다 라고 하니 첫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타깃이 누구냐면 1차 타깃은 제 아들입니다. 지금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 아들이 1차 타깃입니다. 제 아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기만 하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던지는 예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믿음을 동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정말 일일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11조를 다 띄고 계명을 지키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버렸다. 계명을 지키는 것만 일 줄 알았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폐역한 행동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 마음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외쳐봐라. 그 마음 상태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아무리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산다 하지만 너희가 그 폐역한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그 전장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 아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시지만은 안 된답니다. 극구 말립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18장으로 넘어갑시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날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 누가 오른편 하냐, 누가 왼편 하냐. 이제는 예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누가 속된 말로 누가 뭐 총리가 될 것이며 총독이 될 것이며 누가 오른편 왼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집중되어 있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매여 있습니다. 교회에 만몬주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만몬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니 제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들이 이 땅에 취할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질 유익한 이익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르는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이 이르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적인 초점과 예민함은 뭐냐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세상의 성공과 이익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치고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이 우선인데 내가 부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부인이 하면 안 되니 내 주장과 내 입장만 계속 주장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뿐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이 땅은 나간의 삶임을. 결국 우리의 가는 방향은 저 천국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가치임을 압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없고 패역합니까?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고 속된 말로 내 시간 들여, 내 돈 들여, 내 마음 들여, 내 모든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쩌면 그런 신앙적, 속된 말로 말하면 종교적 의식들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의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쩜 우리가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동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하게 산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화두가 주어졌습니다. 뭐죠? 자,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결심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숙제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결심만한 믿음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되는 거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안에 결심만한 믿음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시간 우리가 풀이할 숙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답이 없습니다. 문제만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보면 뭐라고 됐냐면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없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답이 없는데 마가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됐냐면 이런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물으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해법으로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좀 풀어서 말합시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기다시만한 믿음이 없어서 산을 옮기지 못한다.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이 불가능한 일들이죠. 내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럼 기다시만한 믿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합니다. 기도가 된다. 기도가 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기도를 좀 더 세게 하면 병이 낫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기도를 좀 더 길게 하면 병이 낫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질은 뭐냐면 마음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밭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슨 작용이 있냐면 내 안에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내 패역한 내 마음 상태를 바꾸는 일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 기도가 아니라 패역한 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밭. 목사가 말씀을 속된 말로 여러분이 느낄 때 말씀을 잘 전한다 라고 하더라도 제 마음밭이 교만하고 악하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밭이 좋은 밭, 마음 상태가 좋아야 말씀이 심겨지면 밭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에 씨앗이 나고 열매가 맺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동원되면 여러분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기도는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해법이다. 아니 그럼 기다시만한 믿음도 없는데 기도가 해법이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내 기다시만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다시만한 믿음이 생겨지는 거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오늘 본문에는 병 고치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그 믿음이 기다시보다 못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해법을 기도라는 것을 해법을 내놓으셨다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생성해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기도의 삶을 사셨죠. 새벽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또한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늘 그 기도의 삶과 함께 살을 옮기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능히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요한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만나서 그를 고칩니다. 금과 은은 없는데 내가 하나 가진 게 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걷습니다. 평생 서보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이 40대 중년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사역한 일꾼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왕에게 나갑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왕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본문을 두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느니라. 이게 신약에서 야고보가 엘리야의 그 형태에 대해서 가뭄이 있었던 그 때의 그 모습을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해석하기를 엘리야의 기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의 그 중심은 엘리야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결국 기도라는 것은 정말 겸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저주를 1부터 10까지 쫙 알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죠,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을 알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믿고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니까 이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병을 고치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께 갖고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국 그 기도의 목적의 끝이 어디냐면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주체인 거죠.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기도는 거기서 하나의 일부,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집니다. 폐역한 우리의 마음 바뀌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아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부터 질보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믿음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통을 왜 제게 주십니까? 제게 무엇을 가르치러 이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내게서 없애는 게 문제 아니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왜요? 왜 갑자기 이 문제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하나님 마음이 궁금해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혹시 버려야 할 게 있습니까?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걸음 더 나갈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러십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이런 기도가 질보는 기도고 성숙한 기도라 그러고, 이런 기도의 반복을 통해서 뭐냐면 결심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는 믿음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풀어내기도 하고 닫힌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 제 아들은 능력을 못 받아서 이 아들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합니다. 아마 초론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들은 주님을 바라기보다는 아마 그들이 했던 경험을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에 그들이 붙들렸을 수도 있겠죠. 과거의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현재의 기도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야, 해봤더니 되더라. 이게 순수한 겸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약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들은 고치지 못했고 그 부분을 예수께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패역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없다고 평가했고 믿음이 적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들을 고치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을 바꾸지 않으면 믿음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두고 애를 써야 될 부분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어떻게 잘 붙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가고 더 순결하게 가져가고 더 정직하게 가져갈까라는 고민과 애를 씀이 우리에겐 진짜 필요한 거죠. 이 세대에, 21세기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본질의 부분이겠죠. 열매를 좀 못 맺으면 어떻습니까? It's okay. 괜찮습니다. 남들은 열매를 100개 맺었는데 나는 2개밖에 못 맺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께 붙으려는 삶에 내가 초점이 맞춰 있는 내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사명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진다면 우리에게 결심하는 믿음이 생성될 것이고 그 믿음은 생명에 있어 우리를 가능의 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